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 마스크 쓰는 분도 또 많이 계시네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예. 참 잘하셨습니다. 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찬양을 한번 가실까요?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모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사이
예수 예수 할까요?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2절입니다.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며 반응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주시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광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처음부터 한번 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걸 믿으시죠? 아멘. 예,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한번 해보실랍니까? 영원합니다. 예. 태초부터는 말씀이 계셨고요. 지금도 그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네. 예.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힘차게 고백하며 찬양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하실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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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다시 처음부터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한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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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한 번 더 하실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언약을 주장하며 능치 못함 없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 삶으로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생명을 거는 말씀,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한번 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한 사람 하나님 나라 이워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뜻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든지 원하듯 않든지 너무나 많은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순간순간 살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복종하며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서서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은혜에 감사하오니 기쁨의 찬송을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신 사랑하심이 예배 안에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저희에게 생명의 양식이요 구원의 임재임을 고백합니다. 주께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저희의 목자이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자기 소유를 따라 헤매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알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양의 무리에 들며 말씀이 깃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의 쉼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감사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가 죄악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믿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좋은 일로도 상처 입고 무거운 일을 지고도 떨어져 나갔으며 삶이 외롭고 힘겨우며 지쳐 있으나 회복하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세상 정욕과 죄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얻도록 생명의 양식과 부활의 빛을 비춰주시고 덧난 상처를 서로 싸매며 거친 마음과 자기 생각을 참고 서로 다른 마음을 온유하게 여기며 분별력과 인내를 배워서 서로의 믿음을 세우는 데 힘쓰는 믿음의 지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님의 양이요 알곡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주 안에서 양식을 구하고 믿음의 지체로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복음의 진실함으로 다시 불붙게 하시고 기도의 소리가 진동하며 십자가 앞에 놓인 많은 고난과 심판의 두려움에도 성령께서 지켜주심을 믿으며 세상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회개하는 한국교회와 동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세상으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보다 복음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풍파는 피하기를 구하나 이 땅의 억울함과 분노와 아직 이루지 못한 성취를 주께 맡기오니 주님의 뜻을 주께서 이루시고 속히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 위에 계시고 주의 거룩하심이 국가와 나라와 민족의 근간의 이치임을 선포하오니 주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정의를 지키도록 자책하고 한국 교육이 바른 훈계를 행하도록 믿고 따르는 국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욕심을 버리고 미래를 설계하며 안목의 정욕을 일으키는 미디어가 사단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고 절제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양육이 세상에 치우쳐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사역과 전도의 사명 위에 목적과 뜻을 바르게 알고 주님의 발걸음을 나타내며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무엇으로도 비유하지 말고 무엇으로도 자랑하지 말며 무엇으로도 덕을 세우지 않도록 경계하며 복음의 비밀함과 보이지 않는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 곳에 기뻐하는 또한 복음의 전도자와 열방의 선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허물과 또한 질병과 그리고 고난이 우리의 육신의 삶과 믿음을 흔드오나 주님, 오직 예수로 살며 예수로 죽는 일을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과 또한 동북교회 믿음의 형제자매 그리고 한 지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카카오톡 총동원 전도와 4010 기도에 한 걸음씩 더 마음을 모으고 사랑의 실천과 진실한 기도로 자라며 성장하는 동북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상황본부팀과 전도팀과 기도팀 안에 지혜와 협력으로 잘 준비하고 은혜 안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의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죄와 또 율법처럼 여기는 과욕에도 저희들이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만족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강한 믿음 얻도록 우리의 갈급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충성된 자로 세워지고 또 전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서 주님 세상을 향해 또 사회를 향해 또 교회 이곳저곳에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격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종환 목사님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심령과 입술 위에 복음의 권능과 성령의 온유로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먹는 예배로 집중하여 나아가도록 성도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돕는 일손 위에도 예배의 과정임을 돌아보아 격려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강여사입니다. 저는 복화술사 안재우입니다. 제가 순천 동부교회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4월 21일 날 오후 예배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월드비전과 함께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귀하고 소중한 예배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순천 동부교회를 통하여 역사될 줄 믿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때 오게 될 깡여사입니다. 오서 이제 복음을 전할 텐데요. 많이 초청하시고 주변에 아직도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장기 결석자들 그리고 태신자들 초청하셔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등록은 안 하셨지만 또 예배하러 오신 분이 계시다면 환영하고요. 그냥 은혜 받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을별 모임으로 오늘 찬양 예배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전체에서 모입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본당에서 다 모여서요. 전체 모임에 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1시 30분까지 본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4010 프로젝트 이제 2주간 지났습니다. 이제 5주 남았는데요. 여러분께서 힘내셔서 완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에 있고요. 안수지사의 임시총회도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여전도 예배 소풍 19일 금요일에 있겠습니다. 유아 세례식 5월 5일에 있을 텐데 28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세에서 6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 가능합니다. 새가족 교육은 28일까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바자회 물품 5월 29일까지 후원받겠습니다.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단톡방에 이제 글을 올리고 어제 사진으로 이렇게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요. 이제 일부 예배 오셔가지고 오후 예배 때까지 계시는 분들이 주차장에 있다 보니까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이제 2부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중직자들이 좀 이제 1부부터 오후 예배까지 계시는 분들은 이따 가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계시는 분들은 좀 교회 주차장 외에 다른 곳에다 좀 주차를 해주시면 다른 분들이 오기에 좀 편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직원들부터 어제 제가 이야기해서 교회를 차를 다 옮겼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른 곳에 대고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포기하고 희생하면 내가 성육신 정신을 가지고 좀 하면 남이 좀 편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사람이 편하게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차량을 가지신 분들, 중직자들은 장로, 안수지사, 권사님들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일들에 협력을 해주셔서 다른 분들이 편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컨설팅 오늘까지 이제 마무리될 텐데 벌써 2박 3일 두 번 걸쳐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세 팀 남아 있는데요. 동일한 시간대에 끝까지 잘 협력해 주셔서 잘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금 다음 주에 드립니다. 남성교회 체육대회 명랑운동회 17일까지 여러분들 신청받는데 아직 아무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녀들하고 같이 가족들 오셔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명랑운동회도 하시고 그러면 된답니다. 무엇보다 상품이 엄청나게 많대요. 예, 오셔가지고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활동 참고하시고요. 이번 주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 찬양 예배 때 여러분들 초청하시는 것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중보기도 계속되고요. 전체 모임 찬양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쿠폰 지급하는 부분들 잘 챙겨셨다가 바자회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월희 은퇴 집사님 이제 중앙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제가 금요일날 신방을 갔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뇌경색이 와서 성가를로 병원 갔는데 의식이 없이 열흘 동안 있었어요. 근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없는 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병원에 갔는데 깨나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뇌경색이 오면 보통 이제 마비가 와야 되는데 마비가 거의 없고요. 이제 정신도 말똥말똥하고 다 이야기를 하세요. 20, 30년 전의 일도 다 이야기하시고 조금만 재활 치료를 하면 이제 건강하게 퇴원을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몇몇 분들이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고 했는데 검사 받으러 갔는데 안 해도 된다고, 받으러 갔는데 6개월 뒤에 오라고, 막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2쪽 그리고 4010 프로젝트 책자는 15일째 자료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사로잡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믿음으로 그물을 던질 텐데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는 도망가야 살지만 이런 말씀 앞에 도망가면 죽어요. 예, 사로잡혀야 삽니다. 예. 오늘 말씀 듣고 한 명이라도 정말 말씀 앞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말입니다. 없던 걸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감추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있단다, 내가 존재한단다, 내가 살아있단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이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 이게 계시라고 말하는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일반 계시, 자연 계시인데 이 만드신 피조물 속에,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저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저거는 신적인 존재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런 게 이제 있다는 거죠. 순천만 재개장 하는데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예, 워낙 바쁘셔서 갈 시간도 없으시죠. 작년에 이제 저는 올해 못 갔는데 작년에 가보니까 홍학, 제가 이게 물고기, 새, 동물 이런 걸 참 좋아하거든요. 꽃보다도 그런 게 더 좋아요, 저는. 갔는데 홍학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홍학을 보니까 빨간색이 있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누가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저 존재를. 물고기들, 여러분 그 색깔들 보세요.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 단순하게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알아요. 이런 게 일반 계시, 자연 계시요. 나 있단다, 내가 저런 거 만들었단다, 이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경을 봐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열면 하나님이 보인다고, 닫으면 내가 보이는 겁니다. 열어야 성경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소원이 들어있습니다.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무런 방해도 없이 그냥 성취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뜻하신 대로 만들어져 버리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능력이 나타나 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을 위한 청은 세 가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 생에 다 연결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이 높아진다?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 세상 나라지.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뜻만 통합니다. 인간의 뜻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오늘 또 설교 제목이 말씀과 하나님 나라인데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다르게 말하면 말씀 없는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무리가 모였을 때에, 그럼 이제 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무리가 모였을 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4절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14절에 가면 어떤 사람에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오면요, 입이 있어도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합니다. 귀신의 통제를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던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일을 두고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11장 16절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권능으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귀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왔다. 이걸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리 중에 있던 한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뵌 태와, 잉태했던 이 태와, 그리고 먹인 젖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축복한 거죠. 마리아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낳았으니까 복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있는 표적을 구한다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두 말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정리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표적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 그리고 32절 요나의 전도, 이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표적을 자꾸 구하는데 표적을 보고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아라. 표적은 신기한 이적이거든요. 눈에 보이고 보면 이해가 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진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 여러분, 이적은 목이 말라집니다. 소금이거든요. 또 다른 이적을 또 요구하게 됩니다. 더 큰 이적들을.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 당신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입증하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그걸 입증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들을 때 너희들이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이걸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모였을 때 그 모인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세대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같은 책에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재밌는 비유를 하나 이야기하시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피리를 붑니다.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추지 않는다고. 여러분, 피리를 분다는 게 뭐냐면 결혼식 놀이입니다. 피를 분다는 기쁨의 날이고 잔치의 날이니까 그러면 온 친구들이 춤을 춰야 되잖아요. 결혼식 놀이니까. 이렇게 반응이 없을 줄이야.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막 웃기는 이야기를 하면 막 웃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피를 부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곡을 해요. 아이들이 막 곡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이게 장례식 놀이거든요. 그럼 모인 친구들이 뭐 해야 돼요? 울어야 되잖아요. 울지 않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비유가 뭐냐면 장례식 놀이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금욕주의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있는 소유를 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 그 삶을 실제로 먼저 실천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메시지를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식 놀이는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모아놓고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게 계시록 20장에 있는 혼인잔치의 그 기쁨의 날 은혜의 해가 시작됐다는 것을 이 땅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천국 잔치 참여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세리와 죄인들은 기뻐하는데 바라보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세리와 죄인의 친구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 노래와 결혼식 노래는 정반대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버리더라도 하나는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싫고 저것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의 결혼식 놀이 메시지 천국 복음을 전해도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데 둘 다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드러내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래요. 이 악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악한 세대입니다. 완악한 세대죠.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린 세대. 이 세대라는 겁니다.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서 근데 표적을 구했는데 표적 이야기는 하십니다. 29절에 너희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말은 너희들에게 보여줄 내가 신적 기원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눈에 보고 이해가 되는 표적이 요나의 표적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요나의 표적 하나만으로 너희들 충분히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 요나의 표적을 보고도 너희들이 못 알아차린다면 다른 표적을 아무리 많이 갖다 동원해도 너희들은 못 알아차릴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요나의 표적만으로 반드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있는데 거기에는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속에 3일 동안 있을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표적이라고. 내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 그걸 보는 순간 그게 진짜 메시아임을 너희들은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게 진짜 표적이다. 너희들에게 딱 보여줄 표적이 이거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30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여러분 구약의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 가서 그 당시에 가장 악랄한 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니느웨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메시지 하나 전했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망합니다. 요거 하나 전했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 아니죠? 망한다고 했으니까. 당신들 이렇게 살면 나라가 이제 40일 유통기한 남았습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렇게 전했는데 이게 좋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일 동안 걸어가야 될 만큼 큰 도시인데 그런데 요나가 하루길 정도 걸으면서 외쳤는데 40일 지나면 망합니다. 이 말을 전했는데 왕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아수르 임금 입장에서 웬 이방인 유대인 하나가 와가지고 아수르 제국이 망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까지 뭔데 와서 이 나라가 망한다고 말고 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듣기 싫은 소리니까. 좋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복 받으십시오. 잘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망한다고, 나라가 망한다고 지금.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왕이 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제를 뒤집어 쓰고 제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베옷을 입고 제에 앉는다는 말은 회개의 표시입니다. 나 회개한다. 내가 슬픔의 표시거든요. 내가 죄를 짓고 잘못 살았다고. 이 임금이 회개해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 혼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국민들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지금부터 금식하면서 다 회개해.
그래서 아이들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해버립니다. 그 인구가 12만 명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니느웨에 있는 임금부터 시작해서 12만 명이 회개한 것은 무엇 때문에 회개한 겁니까? 요나가 이적을 행했습니까?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놀라운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까? 저 사람 요나 안에 하나님의 신이 계시다는 걸 드러내는 걸 뭔가를 보여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메시지 하나 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외치라고 주신 메시지 하나. 근데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기적을 가지고 표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요나가 전한 메시지 자체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버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적을 보고 믿으려고 할 때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잖아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는 거고 이게 참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30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이 세대, 이 악한 세대의 표적은 내가 전하는 말씀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이적 바라지 말라고. 말씀으로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앞에 표현되어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이 세대는 누굽니까? 이 본문 당시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남방 여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바 여왕입니다. 그리고 요나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남방 여왕 이방인입니다. 솔로몬이 전한 말을 듣고 바뀌어졌습니다. 니느웨 사람들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바뀌어졌습니다. 그것도 하루 전한 메시지.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당시 이 세대 악한 세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3년 동안 말을 전해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방인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방인 개돼지 취급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뽐내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요나보다 크시고 솔로몬보다 크신 하나님의 지혜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악한 세대가 됩니다. 완악한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뿌릴 때 여러분 잡히시라고요. 도망가지 마시고 잡히시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31절 32절의 남방 여왕 이야기와 요나 이야기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일이 있습니다. 이 한 명 문제인 것 같지만 한 명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남방 여왕 이야기부터 하면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스바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이집트 밑에 수단 밑에 에티오피아입니다.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수백 킬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래서 31절에 땅 끝에서 왔다고. 얼마나 멀리서 왔으면 땅 끝에서 왔다고. 근데 스바 여왕이 온 이유가 와서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혜를 들으러 왔는데 자기 에티오피아에 있을 때 들었던 소문보다 실제로 와서 들어보니까 더 지혜가 놀라운 겁니다. 더 지혜가 놀라워가지고 그 지혜의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눈에 보이는 신기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솔로몬은 입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스바 여왕이 그 지혜의 말을 듣고 돌아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유대교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유대교를 가지고 돌아가서 이 유대교가 에티오피아에 퍼지는데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가냐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복음을 전하면서 사마리아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 신나고 재밌는 상황인데 그런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한참 이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는 요구시잖아요. 근데 빌립이 순종해서 갔습니다. 곧바로. 근데 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을 만난 겁니다. 그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 길이었죠. 빌립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바로 가지 않았더라면 마차의 속도와 걸어가는 속도가 맞지 않습니다. 바로 순종했기 때문에 마차의 속도가 맞춘 거죠.
갔더니 이 네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죠. 못 알아차립니다. 이 무슨 내용인지. 빌립이 설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 네시가 내가 물 있는 곳에 갔을 때 세례를 받으면 무슨 그리낌이 있냐? 그러면 예수를 알게 된 겁니다. 에디오피아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왔을 때 솔로몬이 임금이 된 지가 주전 970년입니다. 근데 빌립이 이 네시를 만난 것이 사도행전 8장 이야기가 주 34년경입니다. 몇 년이죠? 1000년입니다. 1000년. 유대교가 1000년 동안 에티오피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네시가 예루살렘까지 유대교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해줍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기독교가 전해집니다. 지금 정교회나 기독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62.8%가 에티오피아의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아프리카가 이슬람화가 많이 되잖아요. 거기가 33.9%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티오피아가 기독교가 이슬람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로마는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공적인 종교로 인정을 한 거죠. 근데 국교로 삼은 것은 392년입니다. 대략 70년 앞서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죠. 여러분 말씀 한마디 잘 들으면 나라 전체가 1000년을 갑니다. 기적을 본 게 아니에요. 이적을 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스바 여왕이 믿음으로 들어왔다는 자체가 너무 중요하고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퍼뜨렸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말씀 한마디 들으면 이렇게 됩니다. 요나는 어떨까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 말씀을 전할 때가 주전 760년경입니다. 근데 요나서 뒤에는 나훔에 가면 니느웨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 심판 말씀이 613년경인데 612년에 망하거든요. 나훔이 다시 니느웨의 심판을 선고하고 난 뒤에 바벨론에서 망하게 됩니다. 몇 년 갔습니까? 760년에서 612년, 150년입니다. 여러분 임금이 나라가 말씀 한마디 잘 들으면 150년 존속합니다. 150년.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15년 생명 인상받았습니다. 아까 바구리 집사님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열흘 동안 의식 없다 깨어나도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두 번 다시 사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말씀 한 번 잘 들으면 150년 갑니다. 나라가. 여러분들이 말씀 한마디 잘 들으면 여러분들 가정이 150년 5세대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150년 동안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가볍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겁니다. 아까 찬송했던 거 말씀 앞에서 이 곡을 결단 찬양을 부를 텐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니느웨 임금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내가 돌아서야지. 더 강하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으라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으라고. 그래야 바뀐다고. 이런 말씀은 이러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이적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구리 집사님이 10일 동안 의식 없다 깨어났다고 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내가 예수도 잘 믿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이적이 일어나기는 바라겠지만 여러분 이적은 참된 신앙으로 가는 계기는 될 수 있어요. 근데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다른 표적을 또 요구할 거니까.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이 견고합니다. 아까 찬양했잖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한 것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반석으로 삼아서 신앙의 집을 지어야지 표적이 있다가도 없는 거, 사라지는 거, 어쩌다 오는 거, 그의 목숨을 걸고 갔다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같은 책에 21일째 말씀을 나누겠지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했습니다.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다른 누가복음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자가 호화로에 연락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서 하나 얻어먹지도 못하고 개가 와서 핥아주고 그런 정도로 살았다. 근데 그러다가 둘 다 죽었다. 이게 2절 3절로 끝이에요. 나머지 절들은 뭐냐? 죽음 이후의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부자가 음부에 갔습니다. 지옥에. 불못에 들어가서 너무 뜨겁고 더웠습니다.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그 부자가 이렇게 부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은 이 부자가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대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뽐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옥 갔어요. 부자인데 지옥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요구하기를 저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좀 찍어달라고. 이런 부자가 이 땅에 살 때는 물 원 없이 먹었겠죠. 많이 안 먹었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먹느라고. 근데 지옥 가니까 너무 뜨겁고 더우니까 물 한 방울 달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말하죠. 간격이 있어서 갈 수 없다고. 여러분, 물 한 방울 찍어버리면요, 지옥이 안 됩니다. 그것은 지옥이 아니에요. 물 한 방울이라도 찍을 수 있다면 지옥이 아닌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이 부자가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 아직 자기 형제들 5명이 살아있거든요.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내 형제들이 여기 오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 집에 보내가지고 형제들에게 여기에 좀 오지 말게 좀 막아달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율법과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율법과 선지자는 뭡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 형제들은 여기 안 올 수 있다. 말씀 신앙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부자가 말합니다. 아니라고. 나사로가 가야 된다고. 그래야 믿을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다면 나사로가 다시 가더라도 안 믿을 거라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부활이잖아요.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가면 표적이잖아. 나사로 죽은 거 아는데 살아났네? 근데 그 표적을 보고 우리 형제들이 여기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걸로 안 된다고. 율법과 선지자 말씀을 들어야 쟤들이 바뀐다고. 오늘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부활을 본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똑같은 책에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고 난 뒤에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어디로 가고 왜 이렇게 근심하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있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것도 거기에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근데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 오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냐,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빠르게 통독해 주는 거였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나를 위해서 기록된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내용은 구약 성경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너희들이 왜 안 믿냐는 겁니다. 그건 믿었더라면 너희들이 엠마오로 갈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러 간 예루살렘이 있어야지. 너희들이 그 말씀 안 믿으니까 저로 가는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들의 삶을 다시 돌이키게 하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어요. 부활을 하신 분을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었습니다. 풀어주신 구약의 말씀이 저들의 삶의 방향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사랑하세요. 말씀이 진짜 표적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도망가면 계속 도망가요. 근데 말씀을 주일날 새벽에 말씀 그물을 던질 때마다 그냥 잡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널리 널리 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고민했던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 저렇게 내버려 두면 저 지옥 갈 텐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장기결석자들, 불신 가족들, 태신자들이 가서 말씀을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하나님 나라 가야 될 텐데. 말씀만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요.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 말씀 앞에서 가사를 잘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아멘.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신기한 일을 보고 믿는 것은 위험하고 불안정하고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록된 말씀, 종이에 적혀져 있는 글씨가 아니라 정말 살아서 움직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바꾸어 놓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켜 놓은 이 말씀만이 능력 있고,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설 때 우리의 신앙의 집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약속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며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확장시켜 놓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동부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고 주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어른이 말씀하셔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말고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온전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거세게 확장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10 프로젝트와 카카오톡 전도를 위해서 컨설팅에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세움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40여 명의 저자들을 동원하셔서 1500년 안에 걸쳐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인간이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똑똑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표적을 믿고 이적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신기한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심어질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악한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악한 세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쌀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 마음을 새기고 조각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게 머무르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서 시대가 심은 나무가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카카오톡 전도와 4010 프로젝트를 통하여 더욱더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는 기도가 동반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말씀을 통해서 닦음질하고 그래서 다듬어져서 빚어져서 정등과 같이 우리 교인들이 나오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건설할 팀을 통하여 새로운 아버지 계기를 마련하여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온 교회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안정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 살려고 머무르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했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1500년간에 걸쳐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때문에 누군가가 이 말씀을 전해주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적을 따라가고 병 고쳐지면 예수 믿고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 믿고 돈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 믿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계기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또 다른 이적을 원할 것이고 이적에 목말라 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천지를 말씀으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존중하고 귀중히 여겨서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조각하고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어두운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는데 겨우 이 땅에서 내 삶의 자리 하나, 내 영역 조금 넓히는데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면 이보다 더 보람된 인생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교회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성도들이 4010 프로젝트와 카카오톡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먹게 하시고
날마다 섭취하게 도와주시고 쉬지 않는 기도로 담금질되고 다듬어지고 빚어져서 정금과 같이 나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순천이 순천되는 일에 우리 동부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컨설팅을 통해서 75년 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나아간다면 하나님 75년까지 정말 수고와 땀과 기도로 흘려오신 그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여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이 삶의 자리가 참 힘듭니다.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하는데 주님,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냥 버티며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그 상황을 이기게 만들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돌파하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이 닫힌 문을 열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의 살아계심을 예배당에서 듣는 이 자리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고난이 있고 사명이 없지만 골짜기 있는 그 현장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도 신앙적으로 더욱더 자라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신기한 병나는 이적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치료해낼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새로운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입법부에 귀한 일꾼들을 세우셨는데 주님, 바로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정말 태산과 같은 힘과 권력이 있고 정말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가를 수 없을 것 같은 홍해바다와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해야 할 말을 하면서 정말 요나가 40일 지나면 망한다고 했을 때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 했다가 욕먹을까봐 미리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당당하게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국민들을 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법들이 많이 입법되어서 이 나라가 법 아래에서 행복한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은경 사모님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한 달 뒤에 검사했을 때 모든 것이 정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주간 다음 주간 김대철 선교사님 눈을 한쪽씩 굉장한 수술하게 될 텐데 수술도 잘 마쳐서 더 건강해진 눈으로 밝히 보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역지로 돌아가 주신 사역을 변함없이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곳에서 말씀이 흥왕하여 하나님 나라가 필리핀 전 땅에 퍼져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도 가슴에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에 나아가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사랑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 동부교회와 오늘 또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한국 교회들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